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어서 주일 오후에 성경 본문과 좀 별도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문병우 교수가 쓴 30주제를 풀어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30주제지만 오늘은 첫 번째의 주제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23쪽에 왜 다시 칼빈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서론이 있고 기독교 강요를 30개 주제로 세팅해 놓은 것이 바로 30주제로 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는 이제 세계적인 책이죠.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렇게 요약본, 발췌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기독교 강요를 매우 잘 정리한 책이 이 문병우 교수님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전체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강요 전체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0주제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강요를 또 하려는 것인데 또 문병우 교수님께서 기독교 강요도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그 번역본, 또 고영민 박사의 번역본, 또 기존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사의 번역본, 또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번역본 이런 번역본들을 쭉 비교하면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기독교 강요 전체를 빠르게 30주에 걸쳐 매우 빠르게 개괄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신학책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독교 강요 신학책이 아니고요. 성경 해석을 위한 가이드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사람, 또 기독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초판이고 1559년에 최종판인데 그때까지 이루어왔던 기독교의 사상을 집대성한 아주 귀한 보고죠. 그러한 책들을 반드시 섭렵해야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제1번, 제2번 도서가 이제 칼 발트의 교회 교리학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칼빈과 칼 발트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칼빈과 칼 발트를 정반대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사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집대성은 똑같습니다. 칼빈이 1559년까지의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해서 정통 기독교를 확립했다고 한다면 이제 1930년대 칼 발트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까지 다 자료를 섭렵해서 신정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정통과 신정통은 불연속적이다.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세팅이 되었고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는 이제 모두가 다 잘 알아야 되고 칼 발트의 교회 교리학은 좀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죠. 이제 먼저 우리 책에 있는 23쪽에 있는 왜 다시 칼빈인가? 칼빈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다시 칼빈인가? 이러한 제목에 제가 달았던 제목은 칼빈이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루터가 있고요, 칼빈이 있는데 우리는 칼빈파라고 하죠. 그래서 루터도 루터파의 수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슈에 있고 칼빈파의
칼빈파의 수장은 근원은 이제 칼빈이라고 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칼빈파에 속한 사람에는 반드시 기독교 강요가 필수적이죠.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님은 이제 우리 개혁파 진영에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이러한 아쉬움을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서도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는 좀 덜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칼빈의 사상을 깊게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고요. 그러면 장로교가 칼빈의 사상이냐? 이건 좀 더 다른 문제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준비한 것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인데, 광주의 최홍종 목사님이 첫 번째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최홍종 목사님이 칼빈을 잘 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칼빈을 잘 모르셨을 것이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칼빈을 모르면 장로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파는 꼭 반드시 칼빈을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최홍정 목사님도 저는 훌륭하신 사역자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광주 지역 교회에 귀감이 되는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우리들의 이제 기본적인 정경에 대한 존중감, 성경을 온전하게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구현하려고 하신 그러한 것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듯이 성경주의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가 칼빈 신학을 계승하느냐 이것은 좀 더 지엽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성경을 바르게 진술하려고 노력한 성경에 게시된 대로 신앙생활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합당한 문서 체계로 봐야 되겠죠. 칼빈도 그의 하나님께 수종한 종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하나님께 수종한 종들이 모여서 만든 문서이고요. 우리 최흥룡 목사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교회의 사역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칼빈이라는 사람이 위대하다 이것을 떠나서 구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칼빈이 하는가? 이건 딱 하나죠. 그가 만들어놓은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중요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칼빈이 굉장히 중요하고 칼빈은 반드시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일치되느냐 이것을 평가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이냐 이렇게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게 되고 사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상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점들이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고 어떻게 일관성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칼빈에 대해서 존중감, 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주석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깊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첫 번째 칼빈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직 성경을 따라서 개혁신앙을 선구적으로 수행한 성경교사요, 해석자요, 수호자였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학자보다 저는 목사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죠. 목사는 성경교사요,
성경 해석자요, 교회 수호자이며 교리의 수호자의 일을 목사가 하죠. 그래서 저는 칼빈을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칼빈이 목사 안수 언제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칼빈이 목사 안수 받은 흔적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1536년에 파렐에 의해서 제네바에 처음에 앉았을 때는 성경 교사로 제네바에 사역했고, 1538년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주할 때 그의 신분은 목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에 대한 아주 탁월한 일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509년 24쪽에 1509년에 태어났고요. 1535년에 기독교 강요를 썼죠. 그리고 1536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살 때 초판을 발행했다고 해서 위대한 천재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칼빈의 첫 번째 작품 세네카 권역론 주석이 아주 파격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심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당대에 통용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칼빈은 회심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탁월한 작품인데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의외로 칼빈을 스타에 넣지 못했고요. 그것은 인문주의 책이거든요. 기독교 관련 책이 아니고 그 뒤로 칼빈이 본격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완전 기독교로, 인문주의자가 아닌 기독교 개혁자로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병호 교수님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24페이지 보면은 칼빈의 생애에서 칼빈이 정치적이거나 사법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칼빈이 목사였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사였지 정치적이나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죠. 이것은 명시적이지만 더 한꺼풀 들어간다면 세르베투스에 대한 오해를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운성 교수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죠. 이 분야의 전문가고 칼빈이 목사로서 있었지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는데 주도자가 아니고 결정자가 아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밝히신 분이 라운성 교수님이고요. 이제 칼빈은 그 당시에도 제네바 시민권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한참 후에 제네바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세르베투스의 화형에 주도했다, 칼빈이 화형을 주도하신 결정자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과 맞지 않는다, 이것을 변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쪽에 이제 칼빈의 중심 교리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인데요. 이 저자는 14번째까지 중심 교리에 대한 제안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가지의 제안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칼빈의 중심 체계를 연구자들이 합의하지 못했다. 14가지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14가지의 하나지, 그것이 칼빈의 유일한 중심 사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이것은 칼빈의 사상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칼빈의 사상이 예정론이다, 이것은 그의 중심 사상이도 되겠지만 유일한 중심 사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칼빈은 성경 교사다, 이렇게 목사로서 성경 교사다, 이렇게 말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칼빈이 가장 우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어떻게 발현할 거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거든요.
근데 중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교회에서 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 교회가 하나님을 제시하는 데에서 실패했고 왜곡한 그러한 탐욕의 집단으로 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발현시킬 거냐 이거에 대해서 논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칼빈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1세기, 4세기의 정통 신학, 구원을 이루는 신학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이 성경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삼위일체를 보면 우리가 본래 삼위일체론은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칼빈은 성경의 근거의 삼위일체를 완전히 다시 분석을 해서 구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보았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그리고 그 경험했던 후배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그러한 삼위일체론과 이제 1000년 뒤에 이제 그분들의 흔적이 사라질 때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삼위일체론이 다시 정통교의 신앙으로 구현된다. 이것을 칼빈이 정확하게 증거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중심 사상은 결국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드러내는 증거하는 일인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구주의 이름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세 근대 유럽에서는 자기 패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약간 소홀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피선교지 국가로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아주 긴박한 지역적 상황과 그런 선교적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고 칼빈도 성경의 교사이고 성경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한 그러한 사역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쪽에서 기독교 강요는 순수한 경건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제 초판 1536년에 초판이 나왔고 그 다음 1559년에 최종판이 나온 것까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이제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큰 연구의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크리스천에게 경건을 요구하죠. 그래서 좀 더 좀 하신 분들은 영성이 아니고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혁파에서 영성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제 영성이란 말보다 경건이란 말을 좋아하고 경건이란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특징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뭐냐면 1536년에 출판된 것 1559년까지의 사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칼빈의 아주 큰 특징이죠. 그래서 칼 발트는 사상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칼 발트의 진영에 있습니다. 칼빈은 초판부터 최종판까지의 신학의 변이가 없다. 이것은 모든 연구자들이 합의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양은 엄청나게 증가됐죠. 그러나 사상이 변화되지 않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칼빈의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칼빈처럼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한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떠한 사상집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칼빈이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조그만한 책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었고 좀 더 큰 책
교리란 무엇인가 이런 조금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조직신학책 이렇게 만들면서 칼빈처럼 사상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신학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칼빈에게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문병호 교수님은 칼빈의 후예들에게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창념된 산물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34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진 신학자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칼빈파라 하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내고 그 성경이 해석한 그 산물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파라고 볼 수 있죠. 어떠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의식 체계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산물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상 체계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는 정보가 무한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이 무한한 정보를 내가 다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겠죠. 그리고 정보가 계속 생산되니까 그 미래 정보도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것도 정확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체계, 사고 체계를 만들면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해서 내가 합당한 지식인으로서 또 지성인으로 설 수 있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우리 동료들과 우리 후진들에게 합당한 의식 체계, 사고 체계를 검증 가능한 사고 체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 후진들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고 체계가 학문도 하는 것이고 성경도 그 체계에 근거해서 성경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좋은 성경 주석가들, 칼빈처럼 좋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만 하지 않고 다 주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칼빈은 사사기 주석도 하지 않았고요, 잠언 주석도 하지 않았고요, 주석이 빠진 것이 몇 개 있고 에스겔서를 주의하다가 소천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빈이 살아 있었다면 꾸준히 주석을 해서 성경 66권을 모두 다 주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주석이 이제 우리처럼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자료 분석이 아니라 강론하는 그것을 이렇게 속기한 내용을 주석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좀 체계적인 사고 체계는 약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66권 주석 체계를 완성하신 분들이 꽤 있죠. 우리 한국에도 성경 가이드북으로 66권 가이드북을 만드신 분들이 꽤 있죠. 그러나 그것이 칼빈처럼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도서가 될 수 있길, 연구물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이제 연구물들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크리스찬들을 살찌게 하는 그러한 보고가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주석하고 주의한 것이 어떤 분은 못마땅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칼빈의 시도는요 정말로 놀라운 시도고 탁월한 시도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성경 주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경 주석과 칼빈의 성경 주석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칼빈이 했던 성경 해석 방법이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확립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논증, 사도 요한이 말했던 예수를 믿기에 합당한 계시 기록으로 칼빈이 평가해서 모든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구도로 확립한 성경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결국은 믿는 자가 성경을 보는 것인데 성경을 봐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자기가 주 예수를 믿으며 주 예수 교회를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역을 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존 낙스도 칼빈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개혁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어서 갤리선에서 이제 노예로 활동하다가 구속되어 있다가 에드워드 6세 때 석방이 되어서 보석을 받고 풀려나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개혁자의 길을 또 가게 되고 결국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공부해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를 시작했고 그 낙스의 후예들이 스코틀랜드 그 개혁교회로 스코틀랜드 교회를 이제 변화시켰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개혁교회,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인지될 수 있는 그러한 사물이 되었는데요. 존 낙스하고 칼빈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에게 존 낙스가 칼빈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 낙스가 사역을 했는데 칼빈이 많이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 낙스가 칼빈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칼빈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제네바에서 있는 몇 년이 존 낙스를 결정한 게 아니라 존 낙스를 결정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에 가지고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구원받은 영혼의 그 종교 개혁이 있는 것이지 칼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스코틀랜드도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도 칼빈에게 영향이 있고 제네바 교회에 영향이 있지만 진짜 스코틀랜드 교회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루신 교회로서 그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좀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1907년에 우리 동노회가 결정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닌 12신조를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약한 상태에서 출범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하냐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사함의 복음을 온전히 굳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우리 믿음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들에 대한 합당한 존경 그들을 대한 예우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장로교의 특징은 유진 벨 선교사가 사역을 했는데 그분은 특징적인 것이 병원 사역을 많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영종 목사님도 한센시병 환우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섬겼던 그러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이제 해방된 후로도 고아와 고아들을 잘 섬긴 그런 아주 탁월한 사역자죠. 그가 최 목사님이 이제 칼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합당하게 생각한 것은 성경에 대한 도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세웠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이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지 형제됨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장로교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칼빈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칼빈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엄밀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그 첫 번째 모범이 칼빈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좀 더 개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 지식적인 능력이 생겨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성경이고요. 그 성경을 가장 모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할 것은 바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강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